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짜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목록해 올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거듭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평지 설교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함께 그 의미를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5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 46절에서부터 49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앞서 본문 말씀에 앞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화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9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둘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시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즉 제자는 선생보다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잘해봐야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선생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맹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맹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내가 맹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선생을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선생보다 뛰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선생님을 잘 선택하고 잘 따라가도 그 선생을 뛰어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이 선생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1절, 42절 말씀 또 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남의 문제가 더 보인다고요? 자신의 문제가 더 보인다고요? 남의 작은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신에게 있는 더 큰 문제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속담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알려져 있는 속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돌아봐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가르치려고 말하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즉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맹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맹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 열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과들이 그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속성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무만큼 정직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어떻다고요? 정직하다는 거죠. 아무리 가식적으로 포장을 하고 자신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잠시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까지 그것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져야지 나오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뭐라는 겁니까?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고 계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데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형지설교의 가장 대단원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앞에서 말씀한 즉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자 교훈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못 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했어. 나는 제대로 했어.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열매입니까? 올바른 열매가 아닙니까? 올바른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식물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열매를 맺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나쁜 나무도요, 자기는 좋은 열매 맺는 줄 알고 맺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했지만 결과가 자기는 속성이 나쁜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품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자기 의도가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열매가 나쁘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나쁘다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어떤 수준이다? 맹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맹인이고 게다가 선생의 말을 들었는데도 선생 정도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열매로 분별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46절, 47절.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하게 지적하시죠. 말을 돌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온 제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다? 주인의 말을 듣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한 말을 나는 딸을 따름인 거예요. 내가 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말은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이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겁니까? 가식이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주인이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느냐?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8절 49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48절 앞에는 아마 이런 말씀이 또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듣고 행하는 자는 그쵸? 마치 생략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는요. 집을 그냥 그 모래 위에 그냥 저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집을 지을 장소가 바위 위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다 짓기 때문에 깊이 땅을 팔 수도 없고 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은 비가 오는 우기 때가 되면 이 와디라고 해서 강이 생깁니다. 모래에 강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처럼 쭉쭉쭉 생기는데 이런 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래 위에다가는 집을 짓지 않아요. 아예. 이 강이 항상 일정하게 나는 게 아니라 이 와디가 항상 일정하게 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지었다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짓는다 안 짓는다. 아예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런 모래 위에 짓더라도 어떻게? 깊이 판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어디까지 닿는다? 바위 위에 닿는다. 바위 위에 닿도록. 그리고 땅에 이 높은 곳에서 짓더라도 땅을 깊이 파고 깊이 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일이 생긴다? 문제가 없도록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탕류가 와서 여기서 말하는 게 와디입니다. 와디. 예. 이 홍수가 일어나면 그냥 집이 무너져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척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자기 주장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다고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예수님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자신의 선택이 지금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맹인인지 맹인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설교 내용이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미디어에서 난리가 나는 일들이 있죠. 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뉴스에 지금 사이비 종교, 뭐 이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연일 기사가 올라와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지금 한 미디어에서 그 프로를 올리고 나서는 지금 그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슈가 왜 됩니까? 이미 잘못된 것을 모르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한다고요? 자신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단을 만든 사람과 또 기존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을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요. 이게 뭡니까? 맹인의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도 맹인이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맹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서 말한 것처럼 선생님을 자기가 택한 선생님이 옳은 선생님인지 잘못된 선생님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그 목사가, 그 단체가 옳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예요. 분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준 대로 알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누구 수준까지밖에 안 된다? 선생님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뭐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보다 뛰어난 선생님, 제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도 없고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도 가식적일 수 있다고요. 가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포장해서 그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종교사 가운데 여러분,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화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라고 자기는 믿어요. 근데 여전히 그 속에는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떤 신앙 상태인지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상태를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됐다. 내가 교회 나왔다. 성도가 됐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첫 신앙을 가졌을 때는 뜨겁습니다. 열정입니다. 늘 좋아요. 기뻐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죠. 그게 쭉 가면 좋겠고 쭉 지속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희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이 돼버립니다. 기억이 돼버려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한테 조금 좋은 말씀,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새록새록 드러날 때 그때만 감동이 살짝 돼요.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험성 위에 있어요. 저는 늘 열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늘 열정적이어야 되느냐? 늘 뜨거워야 되느냐? 늘 충만해야 되느냐? 그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말씀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 두 번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나무다라고 하는 게 정리해 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내뱉는 말, 즉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느 만큼 어디까지 내가 수준이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주의종 되고 다 선교사 되고 다 그렇게 되라? 여러분 직업적이죠. 분별 그런 것들은 분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른다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뭡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랑이 식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식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그 마음은 식을 수가 없어요. 긴장 상태가 늘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포장만 하고 가식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없어지는 거죠. 식어버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표현을 해보면 사랑이 식었다. 과감하게 여러분 가끔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건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럼 왜 사랑이 식었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 보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안 보니까. 조건적 신앙이라는 거죠.
이유와 상황과 경계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은 그 첫사랑의 깊이만큼은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더 깊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목회자들 또 주의종 또 많은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조건을 달아요. 굉장히 조건을 달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좀 죄송합니다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자기한테 있어요. 결국은 그 조건이 뭡니까? 사랑의 조건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사랑 안 해요. 자기한테 어떤 보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상을 바랄 수 있는 겁니까? 원수라는 거는 이미 저 사람과 나하고는 적대 관계예요.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거냐?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기대해서도 안 되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상적인 관계로 해석을 해요. 물론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옳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이에요. 무제한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효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우리가 조건적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건데, 문제는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어떻다고요? 사랑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도 하나님 사랑하셨다. 그리고 난 심판 안 받아도 돼. 사랑에 대해서는 심판의 조건이 없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적인 거나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왜?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시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아. 주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억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보상으로 안 와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더해 주신대요. 그걸 복이라고 명해 주신대요. 그걸 통해서 보상을 더해 주신대요. 보너스인 거예요.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에 대한 칭찬을 더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정리가 되면은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더 돌아보고요. 제자답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은혜와 또 복을 또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